요한계시록. 이게 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요. 많아요.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기독교에서는 재림이라는 말을 잘 알아먹어야 돼요. 재림. 다시 온다.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지금은 없다가 다시 오셔서 너희들 심판하고 다시 이렇게 구원한다. 이거를 갖다가 재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죄인이고 중생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림은 이 재림이 아닙니다. 원래 네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어.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개체심, 개체 마음, 나의 죄, 나의 무지, 그 다음에 탐진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업장.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 성령님은 지혜요.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 단계요. 하나님은 생명의 단계입니다. 이거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재림이거든요. 다시 내 마음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듭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듭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형상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계속 이제 심판론, 종말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다 해석을 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쪽도 있고, 응?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을 못했어요. 진리는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베드로 묵시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돼요. 예. 이와 똑같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소유기예요, 소유기. 삼장법사하고 손오공하고 뭐 이게 저팔계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요괴를 만나고 요괴를 물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기행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행문. 여행할 때 내가 겪었던 일을 했던 경험. 응? 근데 이게 뭐냐면은 깨달음. 천국으로 가는 과정. 뭐예요? 모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개체심과 싸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마지막 배를 이제 타고 건너가는데 뭐가 떠와요? 시체가 떠오르죠. 둥둥 떠오죠.
그 시체를 봤더니 누구 시체예요? 삼장법사의 시체가 둥둥 떠오잖아요. 삼장법사가 그걸 보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죠. 삼장법사의 시체를 자기가 봤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이미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예요? 깨달음에 가는 과정을 내 마음 속에서 명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까 재림 종말 심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시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유기 자체도 옛날 깨달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손오공이 왜 오공이에요? 자, 빛이 됐어요. 죽어서 부활했어요. 이걸 일공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어. 그죠? 두 번째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의식이라고 그래. 이걸 이공이라고 그래. 일천, 이천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삼공이 성인이에요. 성인. 이게 뭐예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허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체와 보고, 아, 나는 막 허망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삼공이에요. 이게 삼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천은 의통. 이게 하늘의 능력이에요. 사공. 오공. 이게 이제 우리가 신족통을 뜻해요. 오공. 그래서 오공 나오잖아요. 손오공이 왜 오공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변하잖아. 사이즈 줄였다가 늘렸다가 뭘로 변하기도 하고. 신족통입니다, 이게. 그래서 손오공이에요. 이때 뭐가 나와요? 용이 나와요, 용. 봉황이 나와. 수호동물이에요, 이게 수호동물. 그래서 하늘의 용. 이게 우리가 원래 용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차원에 에너지가 아직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리 세계에서 못 보잖아요, 이게. 진리 세계가 아니니까. 빛이 아니면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열이가 아니면 열이를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오공이 여기에요. 이게 손오공이에요. 왜 오공인지 알겠어요, 이름이? 감사합니다. 난 손오공에서 이제 이것이 알았나. 이게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어. 이거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봉황이 나온 걸 이야기하죠. 붕세 이야기하는 거 있죠. 누구예요? 장자가 오공입니다. 장자가 오공이에요. 장자. 여유봉인가 여유봉인가 봉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봉도 자체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쭉 줄여야죠. 귀에다 넣기도 하고 하늘만큼 기둥 가잖아요. 예. 네. 구름도 불러가지고 구름 타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변하잖아요. 새로 변하기도 하고 돌로 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중국성이잖아요. 예. 또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동쪽으로 가봐도 서쪽으로 가봐도 다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손 안에 있잖아요. 오공만 돼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은 부처님이 손바닥이 아니잖아. 그만큼 능력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만큼의 에너지도 능력도 다 달라요. 권능도 다르고. 요겁니다, 요거. 60, 70. 70이 대장군. 흰말 탄 대장군. 그래서 이제 천사들 중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대장군이죠. 동양에서 말하는 그 하늘 사람과 서양에서 말하는 하늘 사람들이 그 나라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80이 이제 뭐가 돼요?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관음보살. 왜 관음이에요? 관자재 관음보살. 왜 그래요? 중생들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 천안천수. 왜 천안천수예요?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고 모든
중생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이 부족해. 그래서 천안천수. 그리고 관음보살이. 이때부터는 이제 따로 관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관음전이 제일 높아요. 불국사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와가지고 뭐가 있어요? 비로전. 그럼 관계는 그럼 대웅전에는 대웅전은 왜 밑에 있고? 불국사에서는 대웅전은 뭐냐면은 삼부를 모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때 대웅전이 있는 거지. 그다음 무설전이 있죠. 이제 무설전. 왜 무설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너무 낮으니까 설할 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설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설전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새 모셔왔잖아요. 김교각 스님. 그 지장보살로 유명한, 중국에서 지장보살로 유명한 우리 신라, 여기 원래 불구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왜 비로자라벌이 관음전보다 밑에 있어요? 비로자라벌이 수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는 이것마저도 초월한다. 하나마저도 초월한다. 빛마저도 초월한다. 진리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마저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음전은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여기 있는 거고, 비로자라벌은 모든 것을 초월한 거야. 다 내려놓는 거야. 빛이라는 마음마저도,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로자라벌에 보통 부처님이나 이게 보면은 뭐에 앉아 있어요? 밑에 방석이 있거나 용 모양의 이렇게 만들어진 단상이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모셔놨거든요. 비로자라벌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불국사의 비로자라벌은 단상에 그냥 앉아 있어요. 방석 자체도 없어요. 연꽃 무늬의 그 모양 자체도 없어요. 뭐가 된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큰 중생이 된 거예요. 큰 죄인 중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어디로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극락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 해탈한 겁니다. 그 지옥 해탈하는 과정이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지옥 해탈하는 과정을 나타낸 게 계시록이고, 그래서 극락전에 관련된 그걸 갖다가 무량이 듣잖아요. 경전에 그 부분에 비슷한 내용들이 다 계시록이에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계시록을 이해를 하면은 쉽게 옵니다. 조금 쉬운 버전이 소유기였어요. 네, 소유기. 이제 이해 가시죠? 소유기는 여기까지 단계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지옥 해탈 과정을 이야기, 더 높은 차원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 요한계시록을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망할 지가 불바다가 자꾸 된다 하니까. 네 마음속에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불에서, 지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죄인이니까 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종말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언제 휴거가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휴거가 왜 일어나요? 자기 마음에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광주는 물 난리가 뭐 나. 이제 남은 게 바다가 전쟁이 난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거 연결 필요가 없는 거죠. 노아 때하고는 이제 다르게 보고, 여기는 내 마음에서 지옥 해탈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나중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지옥을 안 들어갔을까요? 지옥 다 들어갔다 오셨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이렇게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라불이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빛이라는 마음마저 다 내려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삼라만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니까 이제 갈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 어디예요? 극락정이잖아요. 미륵 부처는 어디에 가는 거지? 미륵은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거고, 그거는. 왜냐면 말법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법을 가지고 논하실 분이 미륵보살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비로자라불하고 관음보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관음보살, 그 다음에 아미타불, 지장보살,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관음보살은 다른 분이고, 비로자라불도 다른 분이고, 아미타불 다른 분이고, 지장보살 다른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자, 원래 우리 천주교, 기독교이신 분들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이름 명칭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름을 칭하였고 그리스도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경찰 보면은 경무관, 경감, 총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직급에 의해서 그 직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24천이 되신 분을 생명을 얻은 분, 상속자가 되신 분, 이 분을 갖다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때요? 이 경지에 이르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것도 80이 되면은 부르는 지혜예요. 관음보살이. 11공이 되면은 부르는 이름이 비로자라불이에요. 10공은 뭐예요? 도통군자. 이게 뭐예요? 당군. 그래서 도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10공이에요. 10공. 우리나라에서 그 도에 관련돼서 제일 높은 분이 10공이에요. 도교에서 제일 많이 가봤자 올라갈 수 있는 게 10공이에요. 11공의 세계부터 부처의 세계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군이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 당군이에요. 그래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10공이에요. 그래서 10공. 그 도의 세계에서는 생명을 논하지 않어요. 이게 생명을 논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노자 장자의 책을 보면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를 논하지. 나중에 필요하면은 뭐 도덕경도 다 해드릴게요. 장자 필요하면 다 해드릴게요. 없어. 이 부처님의, 예수님의 이 세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음보살이라든가 아미타불이라든가 지장보살, 번전불은 다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위치. 이것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을 가지고 있고, 청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각각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세계가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마음이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용도 못 보잖아요, 용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못 보잖아요. 차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차원이 안 돼서 못 보는 거예요.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는 갔을까요? 그럼 좀 다르게 한번 봐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불국사를 처음부터 좀 저렇게 체계적으로 해놓으시고 한번 다시 설명해. 불국사. 예, 끝이고, 그러면 다시 불구살 한번 해드릴게요.